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나의 예배, 나의 부족, 나의 상태는 부족한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제주도로 말씀 받는데 그동안 한 2달 정도를 우리가 받은 말씀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한 가지가 우리에게 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자리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에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 복음을 주셔야만 구원받습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올 때,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올 때 그때 이루어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믿어지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의 축복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나온 것이 같지만 예배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것을 회복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으며 한 주 동안 계속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행들과 좀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번 주간부터 우리가 계속 기본 메시지를 서론의 기본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메시지.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계속 더들면서 우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잘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내려지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초 메시지를 계속 제가 이렇게 서론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주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육신은 흙으로 지으시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참된 행복합니다. 행복. 이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큰 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법칙을 깨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서 날고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되는데 창조의 법칙이 깨진다는 것은 물고기가 하늘에 나는 것과 같고 나무가 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 떠남으로부터
뭔가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고통에 대해서 원인을 몰라요. 원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하나님 떠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떠남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 해도 죄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 24절 보면 내가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귀라는 종이 된 것도 모르고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열심히 뛰어가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끝내 마귀의 종에서 이 권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은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종교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도 이 우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종교 생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도 그걸 섬기도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된 우상에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3대 산에 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빠졌기 때문에 정신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고 그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이 정신문제 실현에다가 끝끝내 이 정신문제가 육신문제로 터집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이게 나타납니다. 이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것은 뭔가 미안해 고민으로 나타나지만 육신적으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여러 가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육신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깨달습니다. 뭔가는 이제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 안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중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하고 그래서 마약에 중독하고 그래서 게임에 중독하고 많은 중독 시대가 온 것은 이 벌써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해가 돈을 벌지만 이 중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 좋은 취미에서는 취미입니다. 취미. 안 좋은 건 중독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많은 돈을 벌어가 자기가 원하는 그 취미든지 자기가 잘못된 그 중독에 빠져서 못 벗어납니다. 그 틀에 못 벗어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들어가고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어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 더 이상 더 좋은 걸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가 옵니다. 내세 문제.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한
썩은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왜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90이 돼도 100이 돼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요? 그 죽음 이후에 이 이후가 무섭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면 죽음이 당연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것이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지옥이라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후대, 자녀들까지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가 뭔가면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이 후대까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단명, 남자가 40, 50을 못 벗어나서 객사를 하고 질병으로 가고 또 싸우다 죽고 여러 가지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고질적인 질병,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단명적인 것이든지 정신문제든지 후대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저는 6가지 멸망 상태입니다. 멸망 상태. 이렇게 6가지 순서로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안 보입니다. 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도 안 보이다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우상 종교가 있고 정신 문제에 원하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문제도 발견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이미 저주받았습니다. 죽으면 살아도 고통받게 살고 죽어도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만 나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에도 이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내 스스로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과학이 발전해도 이 하나님에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서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데 그 기록이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 보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절 6절 보면 그분이 참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게 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로마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면 저주받는데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가 대속 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참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 후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깬 마귀 사탄의 권세의 죽음을 깬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12절 보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이 와요?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그 순간에 내한테 오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부터 뭐가 달라지요? 영접하는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신자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자녀가 멸망길로 안 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이제는 부모 손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하더라도 하나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돕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장하신 것을 아시고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와 때로는 큰 어려움에 천군을 통해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쓰임받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귀 권세에 잠에서 불신자가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서 그 흑암이 꺾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안 가도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한마디 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자에 빠져있는 세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 전달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걸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본론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많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마귀 문제입니다. 세상 문제의 그 깊은 뿌리는 마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제에 시달리는 것보다도 그것을 복음으로 봐서 마귀 문제라고 그지 봐야만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보이는 문제만 봐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의 마귀 문제라고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 문제가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그거는 영의 범위를, 그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고 노력 안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특징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인데 첫 번째,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주셨어요?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이 복음은 인간은 연약하지만, 믿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이 복음은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없이 오직 복음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집니다. 해결.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출발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 자체도 달라요. 복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어렸던 것은 어떻게 해요? 끝이 나는 거예요. 끝.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은 이제는 끝을 내고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신앙의 신앙.
그래서 지난 과거에 내가 얻었던 거,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런 것은 이제는 그걸 끝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믿음에서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저주기 때문에 이걸 끝내야 될 것.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지난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갈보리산의 언약을 내가 믿어지면서 이걸 깨달아지면서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근본 출발할 때 모든 것이 끝나요.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 부딪혔던 것 그런 것을 끝이 나야만 평안이 와요. 그래서 날마다 뭔가 행복한 것으로 시작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성도에게는 아직도 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어정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근본 출발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근본 출발한다는 모든 과거의 뜻을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응답 받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3장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해 과거에 내가 성공을 향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버린대요. 얼마만 성공했는데 그 축복을 배선물로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하나님 그 바울을 한 분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고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근본 출발이 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고 시작이 안 되죠. 그러면 참 애매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근본 출발이 되지 않으면 끝이 안 나고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 다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갱신이 안 되지만 한마디 말하면 믿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냈어요? 배설물로.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에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감난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이 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뭘 모른가 하면 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마가나라방의 언약.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너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거의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뜻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생명을 다하는까지 이방 나라의 이방 임금들 앞에 가서 증거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흔들렸어요? 아니면 흔들렸어요? 천명이 복음 안에서 천명이 깨달으니까 많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의 위기였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근본 출발하면서
그 출발 속에서 이 천명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명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천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명이 발견될 때 뭐가 하는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명이 발견될 때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것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보면 특징 보면 다 이 천명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그 어린 나이 17살 어린 나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천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팔되고 감옥에 가서라도 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외로 감사했다니까. 항상 다윗도 하나님께서 17살 때 천명을 받아서 골리앗을 잡고 이겼는데 그 사울왕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 당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서 근본 출발해서 천명을 발견해야만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실패되고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실패되고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된 것은 착각입니다. 복음이 안 발견되고 천명이 안 발견되면 내 인생에 실패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지난 과거 때문이라는 것은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면 거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각자를 불러주셨어요. 순서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는 소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디모데를.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4절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 시대에 복음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불러주신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바울이 핍박에 가는데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런 분들이 다들 불러주신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를 믿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냐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라고 사명에. 그래서 사명에 쓰임받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조그만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내 민족을 벗어나고 가정을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뭘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나의 틀을 바꾸고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나의 것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계속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부터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노예 형편에 맞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됐을 땐 총리의 환경의 형편에 맞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은 천명이지만 시작은 뭔가는 내 상황에서 낮은 데서부터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영가들들 자기 형편에 맞기 시작했어요. 목동일 때는 목동일 때부터, 양치면 양치는 때부터, 그리고 감옥 갔을 때 감옥 갔을 때 형편에 맞게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형편에 맞게. 이걸 해나가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 그게 필요한 것에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작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또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이런 사람들 보면 노예 때 노예 때 형편에 맞게, 감옥 가는 감옥의 상황에 맞게, 총리 때 총리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이라는 것은 절대성이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성의 축복은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자리에 이끌지 마셨어요. 그래서 보통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절대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곳에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굽 왕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전달했어요. 그래서 누굴 살렸어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노예 요셉을 통해서 누굴 살렸어요? 바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전체 나라를 살렸어요. 바울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한 명뿐인데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로마를 살린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으로서 세계 살리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교회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성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심입니다. 일심. 복음의 일심.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에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심이 아니라 삼심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오직 복음의 일심이다. 오직 복음의 일심. 이해갑니까? 한 가지만 이제는 가는 거예요. 한 길만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진짜 복음 안에서 근본 출발하고 천명이 발견되면 당연히 가면서 우리가 2개, 3개 찾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개를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증거하는 것에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일심.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 말이면 내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더 좋다고 마음에 느껴지면 내 마음에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에 일심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집착. 이해갑니까? 그러면 마음이 황폐되면서 진짜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2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심될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전심이 됩니다. 전심.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내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올인. 그게 막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3상 10장을 보면 7장 3절 보면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가지고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은 뭐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평안할 때 그냥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레를 통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해갑니까? 누가 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 혼자만 죽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습니까? 기도에 전심으로 집중해야 기도했는데 기도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전쟁했는데 대충 싸워요. 대충 싸우면 내가 죽지요. 그런 다음에 전쟁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게 올인, 전심, 집중.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지속해야 돼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한마디만 끝을 보는 겁니다. 끝을. 언제 지속이 안 돼요? 낙심될 때. 낙심돼버리면 마음이 낙심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 그래요? 막 도전하는 겁니다. 지속.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끝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끝까지 지속하고 도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안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끝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열매 맺힐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은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면서 총리가 되는 것이 몇 년 걸렸어요? 13년. 다윗은 언제거든요? 찬송하면서 일심 전심하면서 언제거든요? 13년. 한마디 말하면 이것이 누가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내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서 응답하는 건 하나님 성령 역사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속이 안 되죠. 주영교도 같아요.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중국인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중요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근본 출발로 끝을 내고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당연하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심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는 약해요. 하나는 약해지만 뭉치면 강합니다. 성령 한 가닥은 약해요. 어린아이도 풀을 수 있어요. 근데 성냥 한 통은 어른들도 풀기 어렵습니다. 그 성냥을 한 첨갑을 묶여놨다. 그거는 더 못 푸릅니다. 그래서 뭉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뭉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회는 단단히 뭉치는 겁니다.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과 원내쓰고 두 명이 있어도 하나님과 원내쓰고 세 명이 있어도 원내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내스의 응답을 받아가는 주영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 주셨어요? 오직. 오직의 축복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도가 누려야 될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자체가 뭔가 하면 뭘 모르는 겁니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의 축복. 그러면 이 오직의 축복이 그냥 오직의 축복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요. 복음 가진 자가 유일한 응답.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응답이 내게 모은다니까요. 그런 건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믿는 거예요. 왜요? 유일성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 응답이 복음 안에 응답이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복음 밖에는 유일성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 유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모든 노예가 총리가 된 건 아니거든. 모든 노예가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고 그 노예 자녀가 죽을 때까지 노예 자녀가 되는데 유독 유일하게 요셉만 달라졌어요. 이해갑니까? 모든 목동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나면서 왕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의 삶이 내 삶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요. 유일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가 낙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유일성 응답이 어떻게요? 재창조. 내 인생을 부모가 만든 그대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요 정도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부모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 아래서 살았으면 끝까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 인생은 재창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노예도 가게 하고 감옥 가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재창조의 하나님 역사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천명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계획을 따라서 재창조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이 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삶 속에 재창조가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힘을 얻는 것이 거의 신앙생활이에요. 거의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그 새로운 창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믿음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항상 우리가 이제는 어디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해요? 24시간을 항상 복음 안에. 물고기가 항상 물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 항상입니다.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은 복음 안에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야만 이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항상 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25시간에 항상 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기적이다, 기적. 이거는 한마디 말하면 24시간 내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치 나무가 강가에 심은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이럴 때 초월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만 영원히 갑니까? 살아 있을 때 영원한 축복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합니다. 함께. 살아 있는데 이 영원한 축복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 각인은 한마디 말하면 틀입니다. 틀. 내 고정관념입니다. 관념.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어떨 때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순종할 때마다 내 잘못된 각인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안 바뀌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상실하기 때문에. 이 축복에 이걸 각인된 걸 안 바꾸면 축복을 상실하고 모든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자의 삶 수만가지는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셔서 말씀 듣는 것은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바꿔요? 축복을 발견되고 이유를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뿌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면서 이 깊은 뿌리 내릴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도 바꿔야지만 이제는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 내려진 것만큼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를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깊이 뿌리 내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음의 체질을 떼야 돼. 복음의 체질. 이제는 이상한 것이 나의 체질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자체 안에서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말씀 받으며 살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받으며 살아요. 아무리 큰 질병 오도 말씀 받으며 살아요. 왜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말씀만 대하면 살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체질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체질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 수만 한 가지를 했는데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이 말씀의 비밀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힘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실천해야 돼. 실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 실천.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일. 하나님이 어려운 걸 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부조한 걸 알아요. 예수님도 환자가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했듯이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도들에게는 뭔가 하면 부족합니다. 강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로 불러주시지만 완전하게 성도가 성도되게 발전을 시켜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만들어요. 그걸 성화시키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인생이 성도가 성도답게 진짜 바뀌지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할 때, 야, 교회 다니면서 더 분이 많이 바뀌시구나 이런 것을 느껴집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복음 속에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전달됩니까? 말씀 통해서 전달돼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뭘로 잡아요?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 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성도에게는 이 예배가 최고 축복이에요. 예배. 모든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약속으로 잡는 겁니다. 메시지 약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는 우리가 뭐 합니까? 주일 예배 때는 말씀을 잡는 건데 평상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24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기도 안 했다. 기도했는데 말씀을 놓쳤다. 그럼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내가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24시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되는 것이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메시지를 받고 평상시는 말씀 따라 기도에 24시 하면서 성령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서 누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살고 살리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쓰임받고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4장 19절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잘못된 각인이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린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쓰임받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 살린 사람이요? 전도를 통해서 살린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말씀을 전달. 그래서 각자가 이제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요교회 기도 제목을 하루에 3번 정도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주요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3번. 왜냐면 거기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신앙에 성취될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한다는 것은 3번 기도하면서 3번 흑암이 끊기지는 거예요. 3번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3번 정도 하면 그게 축복이 와요. 그래서 꼭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도 이제는 전도 캠프 각자가 있는 지역에서 신당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미연이와 주영이 랩런트도 이제는 학교 이제 곧 개학합니다. 주영이가 이제 학교 1학년 새로 들어가고 미연이가 이제 5학년 이렇게 가는데 한마디로 그 신당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도 교육도 요즘에 교육도 이상형을 교육해요. 나는 투명한 아이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내용 자체 보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귀신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학교 수업에 하나 수업에 들어갔다면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한마디 말이면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 자녀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꼭 주일의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진짜 응답이 있는 주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